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우리 삶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삶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창조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예배의 그 동기부여, 예배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 만남에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날 만나주셨던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예배함이 마땅한데 예배하는 나에게 삶을 살아갈 힘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드려진 예배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은혜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24장로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씌워준 것인데 그것을 벗어서 예수께 던져드리면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만나 주실지 모릅니다. 유독 목사 얼굴이 잘생기게 보이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예요. 목사 얼굴이 잘생기게 보이는 것만큼 은혜가 없어요. 우리 집에 곧 살아날지어다. 아멘. 그 여러분 아멘하면 이상하잖아요. 무슨 뜻인 줄 알고 아멘한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그분을 축복하는 일에 여러분까지 아멘하실 필요는 없지. 그런데 임재하실 겁니다. 평안을 주실 겁니다. 음성을 주실 겁니다. 육체의 치유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꿈을 꾸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실 거예요. 그저 말없이 눈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께 안기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만나 주시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그 예배가 다음 주에 드려질 예배의 시작점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주간을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라지다가 하나님 만난 그 기쁨으로 달려나와 마땅히 내 삶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또 살아갈 힘을 주시니까 그 은혜로 날마다 예배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한 번 더요.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시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면 끝입니다. 아멘. 이번 우리 목자 수련회 강찬 목사님이 찬양 사역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찬양곡 중에 그런 게 이런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여러분, 목사가 찬양을 하면 못하더라도 자신 있게 한 걸 박수를 쳐줘야 되지 그걸 비웃고 됐어요 그럼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점점 우리 교회가 공산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이 땅의 몸은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우리의 영원한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남겨두신다면 우리의 몸을 가진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시작하신 일이 만물의 창조였고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태어나도록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구하지도 않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결정하셨던 것이 포기되어질 수 없어서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되어질 수가 없어요. 쉽게 망하기가 어려워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해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 말씀으로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이 결코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파도와 풍랑의 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당장에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버릴 만큼의 위기의 위협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너를 결코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대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이 오히려 질문을 던져보면 좋아요. 불같은 상황이 없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할 줄 알까? 물 같은 상황이 없을 때에 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줄 알까? 평안한 그 인생의 바다만을 그렇게 항해하려고 한다면 과연 나는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줄 알까? 물 같은 상황, 불 같은 상황이 없는 가운데 내 인생은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부를 줄 알까? 이것이 오늘 이사야 43장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까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무감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조차도 감사할 줄 모르고. 여러분, 지금 문제 어려움이 터져도 예전에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를 세워보기보다는 지금 당장 처한 문제 어려움 때문에 죽니 사니.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안 죽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믿어요. 여기 눈은 시퍼렇게 뜨고 앉아있는데 우리 인생을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길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물 같은 상황, 불 같은 상황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제서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니까 물 같은 상황, 불 같은 상황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옆집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위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어 주심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를 통해 또 만방에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실 이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죠.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여 고통과 고난이 약이 되어진 것이죠. 나의 죄가 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속에서 고통과 고난이 일어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고통과 고난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5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셨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돼가지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온갖 좋은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선물들을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온갖 좋은 것들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고통을 만든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정말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 살이에 대한 염려 근심이라기보다는 내 인생을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음성, 목자 되신 예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아파야 되는 거죠. 아니 오늘이라도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뵙는다 하는데 하나님 그분이 지금 이 땅에서 안 궁금한 게 아픈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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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이 안 하면 저라도 아멘 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의 삶은 길어봐야 100년이고 천국 가면 시간이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살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천국에서 만난 하나님이 이 땅도 만드신 분이고 나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 그거를 지금부터 영원히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안 궁금한 게 이상하지 않나요? 병든 거 아닌가요? 그분을 찾아보려는 마음이 없는 게 내가 지금 뭔가 단단히 다른 것에 미쳐 있는 건 아닐까요? 붙들려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티켓이 하나 가진 것처럼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가보자, 살아있는가 안 살아있는가 가서 한번 보자 이러고 갈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신다 하는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따라 여러분 찬양이 많이 나오는 것이, 그러기에 오늘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다 보니 좋은 것은 놓친 채 내가 정말 이대로 살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모르고 시도하고 도전한 일이 악이고 고통이 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렇게 시도할 필요 없었고 그렇게 도전할 필요 없었어요. 그렇게 바들바들 떨 필요 없었어요.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었어요. 그렇게 못 살까 봐 인생을 걱정하며 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분 의지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길인데 그 길을 기다리지 못한 채 내가 내 인생 길을 개척하다 보니 헤매죠, 지치죠, 재미없죠, 왜 사냐 싶죠, 이거 계속해야 되나 싶죠. 은퇴할 날만 기다리고. 근데 은퇴하고 나면 천국 갑니까? 아니면 이 땅에 남아 있습니까? 그럼 뭐 할 건데요? 그때 가서 고민하시려고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야기시킨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죄로 인한 것인데도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데, 근데 그 건져내어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 궁극적으로 그 죽음의 자리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까지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쉽사리 그냥 내 기도했다고 사라지고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없어지고 상황과 환경이 확 바뀌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그분이 나를 고통과 고난이 없는 길로 인도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겪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적절하게 감내하게 하시고 적절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참고 견디라 하시고 그리고 인내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과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길 원치 않으셔서 내가 기도했다고 순간 문제가 싹 바뀌고 어려움이 싹 바뀌고 아픔이 싹 해결되고 질병이 싹 고쳐지지 않는 질병 중에 함께 하시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그 길을 같이 걸어가자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기도하자마자 쫙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돈 주세요, 은행에 돈이 팍 꽂히고 아멘 하고 싶죠. 아멘 하고 싶죠. 그렇게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잘 아잖아요. 하나님이 녹록하지 않아요. 하나님 쉽게 보면 안 돼. 근데 그런 가정을 해봅시다.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탁탁탁 풀어진다고 합시다. 딱 해가지고 순식간에 고통과 고난이 사라져. 그러면 고통과 고난을 일으켰던 원흉으로서의 내 욕심, 내 잘못된 계획, 내 잘못된 방법, 이런 것들이 같이 처리가 될까요? 같이 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또 그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일으킬 문제를 만들어내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평생의 삶이 문제, 어려움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문제, 어려움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문제, 어려움 일으키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인생이 방자하게 버려집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문제 해결이 잘 돼야 되고 어려움이 처리되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여전히 그 내 속에 나를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고 잘못 결정하게 하고 잘못 선택하게 하고 잘못된 기대, 헛된 소망, 헛된 바람들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이 평생 성장해 보지 못한 채 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에 진정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죠.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전환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보았던 것에서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잘못 들었던 것에서 들어야 될 주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잘못 걸어갔던 길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전환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고통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인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역이용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목표를 세울 때가 있죠.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깜깜히 생각해 보면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비춰볼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헛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 얻고자 하는 일,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희망
고문이 되고, 희망은 희망인데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저 허덕거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를 요즘 유명한 그 전문가가 있죠. AI라고. 그 전문가한테 희망 고문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친절하게 답을 해줘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희망 고문이란 절망적인 상황에서 작은 가능성만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기대를 갖게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고 더 큰 실망과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히 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알지만 정작 내 삶은 희망 고문이에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은데 유독 내 삶에는 역사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신앙이 희망 고문에 갇혀 있어요. 뭐 해도 안 되더라. 누군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하나님이지 난 잘 모르겠네. 그런데 또 너무 안타까운 게 지옥은 믿어지니까 신앙생활 하루 안 오면 안 돼. 참 딜레마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정작 내 삶은 신앙의 능력이 사라진 채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신앙이 희망 고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연못가의 특징이 병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물을 동한 순간부터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게 되니까 그 주변에 병자들이 많이 자리 잡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많은 병자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시선을 둡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려 병이 38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천사가 와서 일한다는 걸 알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38년 희망 고문이었어요.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데, 권세가 분명히 있다는데, 기적이 분명히 있다는데, 나의 신앙은 언젠가는 되겠지, 나도 될 날이 있겠지. 근데 그 나도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그 기간이 38년이랍니다. 공교롭게도 이 38년이라는 횟수는 큰 영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애굽의 모든 신과 왕과 신하들 그 다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죠. 그리고 그 홍해길 다음에는 신의 광야와 신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시는 훈련이 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광야 여정 훈련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라기는 그 광야 훈련 여정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들이 그 훈련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했죠. 그리고 그들이 갈 수 있는 땅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만나와 반석의 물로 훈련을 받던 그 광야는 약 2년이었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광야에서 산 시간은 약 38년입니다. 신앙이 희망 고문인 거예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 알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안 믿어지면 마음이라도 좀 덜 부담될 텐데, 분명히 믿어지는데 고문이에요. 안 일어나니까. 분명히 있는 줄 알겠는데 나에게는 안 나타나니까 희망 고문인 거죠. 근데 그게 38년이 될 수가 있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과
치료는 헛된 소망을 내버리고 진정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잘못된 소망이 아니라, 잘못된 기대가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그 산 소망으로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즉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의 특징이 뭐냐면 썩는 것이 아니래요. 더러운 것이 아니래요. 새하여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이걸 제가 하나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길 바라십니까? 무엇이 소망입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뜁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예수님 더 만날 것이 느껴집니까? 그 소망만 생각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열망이 생깁니까? 오늘 밤이라도 인생이 끝나면 그 소망이 남겨져 있는 거 맞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인생이 끝나면 지금 여러분이 목표로 두었던 인생의 기대, 희망으로 두었던 일이 오늘 내 삶이 끝나도 내 영혼과 함께 영원한 것으로 남겨져 있습니까?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신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산 소망에 우리가 초점을 두지 않고 헛된 소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런 목적과 이유를 완전히 망가버린 채 안 살면 안 되기에 살아내야만 하는 그 죽은 소망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 영원한 것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뭔지는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릴 때 궁극적으로는 예수 바라보는 기회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따르는 길이 되겠지만, 예수님 그분을 만나 예수님 그분이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삶을 걸 때 이 땅에 썩어지고 더럽고 새하여질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남겨지게 될 그 일에 내 소망을 거는 것, 나의 삶의 이유를 거는 것, 내 삶을 거는 것, 그게 바로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만약 인생의 고난의 길을,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성도가 있다면, 지금 당장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렸다고 여기신다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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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듯 헛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이 바라보고 귀 기울이고 듣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 산소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인데도 하나님 그것을 역이용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그의 헛된 소망이 다 필요 없었어요. 누군가 나를 들어 물이 동할 때 크게 넌 떠준다라는 그 헛된 목표와 헛된 기대치에 붙들려 38년을 산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이제 다시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단지 죽어서 받는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내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봐서 천국 가는 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진정한 구원은 헛된 소망에서 산 소망으로 내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죄인인 줄 알아. 예수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 삶이 결코 건강하고 안전할 수 없다는 줄 알아. 보이지도 않지만 이 땅에 이미 오셨다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줄 알고 예수님만을 즐거워할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회복인 것이죠. 진정한 회복인 것이죠. 38년의 안타까운 인생의 허비와 낭비가 오늘로 끝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조태성 목사님의 위로 성도가 살아가는 힘이란 책에 보면 베데스다가 꼭 우리네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축제 같은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데스다의 병자들처럼 우리 삶에도 문제와 상처,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포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절망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절망은 병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절망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고통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 없이 내 삶은 안전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 없이 삶은 뭐 할까요? 내 비록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다 가진 자들인데,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인데, 그 절망이 삶의 일부가 되는 것.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조차도 희망 고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안타까움이고 진짜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멈추게 하십니다. 희망이 고문으로 끝나지 않도록 진짜 소망과 비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제자들이 제자 되기 전에 기적을 맛보았죠. 그들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살이가 우리 실력과 능력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빈 그물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빈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하시니까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최소한 두세 사람이 타는 배니까 배 사이즈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 고기가 물에 잠길 정도면 엄청나게 잡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기적의 물고기들을 그 제자들이 버렸답니다. 아니, 그 기적을 바라고 살았는데,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살았는데, 자식들이 좀 안전하게 살기를 그래서 바라고 살았는데, 뭘 화려하게 내가 사치를 부리거나 욕심을 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 그냥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고 살았는데, 정작 그 해결될 일이 기적으로 나타났는데도 제자들은 그 배와 그물과 고기들을 다 버렸습니다. 왜요? 기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진짜 기적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런 기적들을 나타내실 수 있기에 그 예수님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기적같이 잡귀한 고기 들고 다니면 짐이죠.
그게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걸 이렇게 묵상해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어. 들어봐요. 재미있어요. 예수님은 그 기적의 고기들이 버려지고 예수님 따를 줄 알고 계셨을 거고, 그 기적 없이 예수님을 그냥 바로 따르게 만드셨으면 됐을 텐데, 굳이 그 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보게 하고 그거를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제가 2부 때는 몰랐는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한 가지 이유가 더 생각나네. 그게 더 낫겠네요, 보니까. 그게 더 좀 더 우리 현실에 맞겠네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 따르는 길에서 그때도 우리를 통해 기적을 나타내실 때, 빈 그물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이제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기적을 나타내게 하시도록 그 기적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경험케 하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적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산소망이 아닌, 단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적을 바란다면 우리 인생은 이미 헛된 소망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디와 나와 함께 하시든 그분이 모든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우리 인생은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살려내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빈 그물에 고기가 채워지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그 기적의 배와 고기들을 다 뒤로 두고 예수님만 온전히 따르게 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께로 시선을 우리 옮기도록 하십시다. 예수께 시선을 바꾸고 여러분 인생에 마치 빈 배, 빈 그물 같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이 채워주시나 채워주시는 주님이면 충분한 줄 알아.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따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정금모라는 장로님, 박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유명한 이유가 대한민국 최연소 박사셨고 또한 교수로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로 임용될 때가 24살이었대요. 그래서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교수보다 나이가 다 많았다는 거죠. 또 이분이 우리 대전하고도 좀 제 관계가 있는데 과학기술처의 장관을 2번을 역임하셨대요. 그리고 카이스트를 설립하실 때 국가가 그에게 정권을 다 줬을 만큼 크게 기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카이스트 설립을 위해서 미국 강국을 오가는 중에 10살짜리 아들 진우, 그 아들 이름이 진우신데 진우가 갑자기 온몸이 퉁퉁 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왜 이제 데리고 왔냐? 만성 신장염으로 오래 살아봐야 5년을 못 산다. 10살짜리 아들이 오래 살아봐야 5년을 못 산다는 그 말에 그 아비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래서 그 이민 한인교회 성도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기도하러 신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된 게 예전에는 그저 자연 만물에 숨어 사는 범신 중에 하나로 하느님이셨다면 이제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만나 주신 거죠. 근데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정건모 장로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너는 왜 너의 아들 진으로 인해 나에게 감사하지 않냐? 너는 왜 너의 아들, 지금 만성신장염으로 몇 년을 살지 모르는 그 아들 때문에 나에게 감사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니 지금 내가 내 아들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아픈 아들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냐라는 그 질문이 자기를 황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감동했었답니다. 그 아들이 아팠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으로 너와 너의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지 않았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지 않았냐? 그 아들의 영혼은 지금 그 질병으로 죽는다 해도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너는 이 땅에서 편안하고 잘 산다 해도 지옥 가는 인생이 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냐. 감사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만약에 너가 그 아들의 그 고통 정도가 아니었다면, 아들의 고통 정도가 아니었다면 과연 네가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자발적으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바랐겠느냐. 그게 장로님한테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 아들의 아픔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달려나와 무릎 꿇고 기도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 보지 않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당장 해결할 문제들이 턱밑에까지 차고 들어와서 죽일 듯이 덤벼드는 원수의 목전과 같은 상황이 아니면 과연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죄인됨을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안한 바다를, 고요한 바다를 원할지 모르나 그런 평안하고 고요한 바다는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인생의 그 파도와 풍랑, 불같은 상황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죄인됨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시는, 헛된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시고 예수님께로만 온전히 시선을 향하게 하고, 비록 당장의 꿈과 비전은 보이지 않아도 그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 예수 따르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총량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도의 총량이라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이 문제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모른 채 걸어가는 인생은 문제 어려움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 어려움 만나게 되면 그때 돼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게 공식이 어떻게 되냐? 문제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그 양은 실질적으로 문제 어려움 생기기 이전에 기도했어야 되는 양인데 수학적으로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도전은 뭐냐면 미리 기도할래? 나중에 기도할래? 그 차이예요. 죽을 지경이 돼서 기도할래? 아니면 죽기 전에 기도할래? 근데 죽기 전에 기도하면 그걸 자발적 죽음으로 여겨주고, 기도하지 않아 문제를 당하면 타살이 되죠. 문제로 인해 내가 죽게 된 거니까 타살 아닙니까? 타살. 아니, 꼭 죽으라는 얘기를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 이해를 좀, 고개를 좀 끄덕여 주세요. 기도에 총량이 있어요. 미리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나중에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아멘. 저라도 아멘. 아니, 왜냐면요, 이 문제가 터져도 기도하러 안 오는 게 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러 오는 것도 은혜인데 그 기도의 양이 결국 문제 터지기 전에 기도의 양이었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총량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목사가 각성어라고 반성어라고 회개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에 여러분이 소리를 내주셔야 되지. 지금 이만큼 소리가 올라온 걸 예수 이름으로 누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당할 일을 그냥 당하지 마십시다. 당하게 되더라도 고통과 고난이 예수님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더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돼요.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이 다 불태워지듯 사라지고 산소망이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예수님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